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에서 우리 4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 굵고 짧게 배워봅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스크립트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명감을 가지니까 또 주일날 아침에 그래도 몸이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바울은 함께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이 스토리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그 위대한 바나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항상 이 사도행전 앞에는 읽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바울이 더 큰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정말 최고의 커플입니다. 바울의 카리스마와 바나바의 온유함이 합쳐져서 정말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고, 사실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이 갈라서요. 그 계기가 되는 본문입니다. 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 요한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서 딱 그 사람을 볼 때 이게 느낌이 달라요. 내가 보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보는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보는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예요.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데려가길 원해요. 그래서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나바에게는 조카이지만 그것 이전에 한번 선교에서 실패한 이 마가 요한, 자기 조카를 다시 세워주고 싶었어.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 미안해, 나 닮았어. 제 동미도 닮았어. 좀 이게 나 닮았어. 이 센 사람들이 바울 닮았어. 바울이 뭐라 그래? 안 돼, 들어갈 수 없어. 우리 아침에 성을 바꿔서 미안해요. 우리 누리가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데모를 했어. 왜 우리 남편 성을 바꿔, 서씨인데 이씨로 바꾸냐고. 내가 이씨라 내 친족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꾼 건데, 그렇죠? 우리 서기환. 좀 방송에서 알아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 기환이 같은 경우는 바나바 성품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데리고 가죠. 네. 아니, 기환이가요 미국 따라가려고 했다니까. 재환이 가서 섬기려고, 자기 휴가 내고 가서 우리 재환 전사님 제가 도울 거 없나, 운전이라 하든 뭐 하든. 저런 형제가 없어. 큰일 났다. 자꾸 성도들 얘기하지 말라고 사방에서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해.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말은 듣고 또 벽에다 머리 박고 회개하잖아. 주여 또 죄를 지었나이다. 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어쨌든 바나바 같은 성품이 좀 닮았고, 나는 바울 같아. 걔 못 데리고 그런 썩을놈 필요 없어. 난 이제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바나바의 긍휼의 마음과 바울의 원칙적 마음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둘 다 나쁜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 둘 다 나쁜 마음이 아니야. 자, 바울이 마가 요한을 거부한 건 마가 요한 자체가 꼴배기 싫고 미워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선교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이야.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선교가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목숨을 내건 영적 전투가 바울에게는 선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를 길이 험하다고, 마가 요한이 너무 길이 험하고 힘들어서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전투를 하러 스스로 자원해서 왔는데 길이 험하고 힘들어서 낑낑대면서 울면서 돌아가는 애는 걔가 싫은 게 아니라 바울이 추구하는 선교에 합당하지 않은 애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넌 너대로 신앙생활해, 괜찮아. 근데 바나바, 나는 내 하나님, 내 선교는 이렇게 갈 수 없어. 목숨 걸어야 되는 선교야.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돌멩이 돌팔매지다 감옥에 던져주고 하는데 얘가 견디겠니? 얘를 위해서도 안 오는 게 나아. 내 전투적 선교, 목숨 거는 선교, 나에게 있어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교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책임감 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팀에 합류시킨다는 것은 내 선교에,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선교와 그 사역에 지대한 장애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또 바나바도 선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끄집어내서 선교한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은사가 뭐냐면 목회적, 관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목회적, 관계적 은사가 없는 걸 그렇게 막 저주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바나바가 아닐 뿐이야. 그냥 나는 바울일 뿐이야. 아셨어요? 바나바가 필요하세요? 우리 기환이 개척하라고 했어요. 신학교 가서. 그럼 아주 바나바 목회를 잘할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은사 자체가 목회적, 관계적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나니아 설교했죠. 아나니아, 제가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나니아에 의해서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셨잖아. 바울이 바울 되게 했잖아요.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뜨게 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을 했는데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는 거야. 바울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집에 길게 다소해서 짱박혀 있었어. 그래서 혼자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 물론 그때 또 제가 또 설교했죠. 그 기간 동안 구약의 율법이 예수의 은혜로 꿰어지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바울의 설교와 언변을 당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준비가 됐는데 I'm ready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 그것도 바울이 어떻게 관계를 안 해봤어. 제자들하고도 관계도 안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 보지도 않았어. 율법으로 자기 인맥들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집에만 있는데 그 바울을 알아본 게 바나바였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찾아간 거야. 목회적 관점. 아니 베드로가 찾아가야지.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바울, 야, 너 같이 가자. 이렇게 좀 힘들더라.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 베드로도 지금 혈기 있다고 막 자랑하면서 수제자로 맨날 떠들지만 수제자는 무슨 수제자야? 수수깡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바나바가 가서 옵시다. 내가 당신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 사도들에게 소개시켜놔. 사도들의 모임에 앉혀놔. 다들 두려웠더라. 쟤 왜 데리고 왔어? 막 이러면서 겸손하게 앉아있어. 바울은 외모부터요 부담스러웠어. 일단 머리가 없었어. 빼빼 말랐어. 공부만 해가지고 율법에 눈이 날카로웠어. 눈이 날카로웠어. 이렇게 아주 날카로웠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다니면 바나바를 우와 제우스다 막 이러고 이 바울을 얘 쫄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나바는 나랑 다르게 인품도 좋고 우리 충만이 같이 너그럽고 이렇게 쫙 하고 바울은 나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은사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관계적 목회적 은사로 다가가서 신방 가서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바울은요 선교적 원칙적 사명의 은사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그는 은사를 갖고 있었던 거야. 바울은 그래서 어디 가도 안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상대를 깨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만 있어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더뎠을 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막 전도하고 그렇게 뚫고 가니까 그 엄청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어쨌든 그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갈등, 목회적, 그 다음에 관계적 은사와 선교, 전쟁이라고 여겨지는 선교적 원칙적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의 갈등으로 결국은 갈라서 그 중간에 마가 요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 사람이 갈라지고 찢어진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픔이고, 우리가 봤을 때도 야 이건 진짜 엄청난 전력 손실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모양에서 여러 색깔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섭리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인간적으로는 리더십이 부딪히고 가치관이 부딪혀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야 쟤랑 성격이 한번 사용 못 해먹겠다. 야 나 쟤랑 같이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찢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둘 다 찢어는 졌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둘 다 틀리지 않아. 우리 교역자들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색깔이 다른 이게요, 둘 다 틀리지 않아. 성도들도 잘 들어야 돼요. 둘 다 틀리지 않아. 그래서 성령이 이 둘이 찢어진 것이 다른 어떤 죄나 악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적 열심, 그러나 은사와 받은 사명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불리하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찢어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싸고 있는 찢어짐이다. 그래서 성령은 이 갈라짐을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로 바꾸셨어요. 즉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선교, 그 한 팀을 선교 두 팀으로 나누는, 하나의 선교팀이 두 팀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한 팀만 있었으면 그냥 한 곳에만 선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잘라짐, 찢어짐을 통해서 성령의 섭리로 바울은 실라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면서 같은 시간 동시대에 두 지역에 왕성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소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갑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지만 그 이후에 그 모습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를 조명해요? 사도 바울을 조명해요. 그렇다고 이들이 없어지거나 사역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12제자들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 대부분 바울의 이야기야. 그렇다고 12제자들이 바나나 먹고 놀았어요? 12제자들이 뭐 했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했어.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선교는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특세 설교 5편을 벌써 다 준비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주목하냐면, 각각의, 물론 중간중간 나와요. 막 순교하고 중간중간 나오는데, 사도행전이 끝나고 서신서로 이어지면서 바울의 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전쟁인 거예요. 전투인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보세요. 기독교를 막 강아지 무시하고 있고, 성도들의 영성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잖아.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악인들의 득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손소리인가 한소리인가 무슨 박소리인가 똥소리인가가 무슨 이상한 차별금지법도 그거 해놨는데, 그렇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는요, 제가 무슨 설교를 못하냐면,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 말을 못해. 이제 이해돼요? 그 법이 통과되면 이미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은 이미 법으로 다 있어요. 노약자,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고, 남녀 차별이 없어야 되고, 다 있어. 근데 왜 이걸 또 만드냔 말이야. 왜 그 악한 자들 편에 서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한국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마귀의 정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 그런 악한 자들을 권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집중해서 성경에 조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교는 목숨 걸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천국 올 때 7년 대환란 가운데 누가 올라와? 순교하는 자들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올인하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세우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선이 바울에게 주목되면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사라지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어쨌든 이 흩어진 두 팀이 동시에 두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이냔 말이에요. 발음도 안 되네. 따라서 우리 첫째로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갈라짐, 이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단이나 어떤 죄를 짓거나 뭘 훔쳤거나 누굴 때렸거나 해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구역에서 잘해보려다가 교사로 열심히 해보려다가 전도사님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갈등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랑 완전히 등을 졌느냐, 바나바를 저주하고 미워했느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놈의 새끼 이거 저기 다소에서 그냥 다소곳이 소곤이 앉아있던 놈 그거 데리고 왔더니만 이렇게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막 싸웠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싸웠어요. 이해돼요? 그들이 이거 엄청난 갈등이었습니다. 같이 짠 선교 계획을 찢고 서로 찢어질 정도면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갈등이란 말이에요. 관계적 갈등. 근데 그 둘 다 그 관계적 갈등의 동기가 죄나 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성향과 은사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상황에서 또 각자 선교를 하는데 미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갈등은 성향의 차이고 달란트의 차이고 은사의 차이인 걸 서로 인정하고 각자 흩어져서 맞는 자들과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든 어떤 부딪힘이 있든 중요한 건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바울이 삐졌어. 바울이 삐졌으면, 바울이 삐지면 보통 삐지는 게 아니에요. 바늘보다 더 뾰족하게 삐질걸? 아마 절대 못 돌아올걸? 또 여러분 알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삐지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한번 삐지잖아요? 제일 무서워 그런 사람이. 나 착한 사람이 삐지게 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워요. 나 말도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삐졌으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아마 영적 전쟁이, 그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마귀의 전쟁이 일어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생길 조카 마가요들 열심히 배 타고 구보라서 전도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리고 나중에 또 아름답게 교제, 편지를 주고받아.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사역을 어떤 이유가 돼서 내려놓았다면 그 내려놓은 사역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둘 다 삐져서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둘 다 삐져서 선교 쉬고 에라 모르겠다 쉴란다 잠깐 한 달 동안 쉬었다 가자, 마음에 상처받았어 나 심리치료 받고 갈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시 각각의 동력자와 함께 즉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고 저 집사님 싫고 못 싫고 나 다 내려놓을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일부 예배, 11시 예배를 빌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잃어버린 자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목사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교회가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날라갔어. 아니면 내가 무슨 일로 몸이 아파서 이제 거의 죽을 지대서 사임하고 이제 요양원에서 지내. 그래도요, 그 사람은요 조금 힘나면 교회 다시 개척해야, 이런 마음 들어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섭리 속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도 한번 골프도 쳐보고 놀자,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은퇴하고도 또 뭐 하는 줄 알아? 또 개척해. 70 넘어서 막 개척하고 선교 가고. 그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면 교사를 내려놓으면 성가대에 가게 돼 있어. 성가대를 내려놓으면 교사에 가게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도 저도 아니면 뭐다? 마귀에게 간 거지.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 내가 지금. 웃지 마세요. 심각해요 지금.
어떻게 교회에 교사가 모자랄 수 있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 구역장이 모자라다고 하고 부서 일꾼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을까? 갈등과 힘듦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돼요. 구보로로 가고 수아시아로 가서 동일한 예수,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일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뭘 하든 해야 돼. 그게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어떻게 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감사를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나는 정말 100% 믿어요. 진짜 제일 나쁜 놈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게 쏟아붓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당연한 줄 알고 막 때로는 뻔뻔하게 막 그런 걸 보면 와 내가 목사 아니면 저거 진짜 멱살 잡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십자가의 은혜 그게 그 은혜가 살아있는데 그럼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있는 자 여러분 정말 감사가 있는 자들은요 뭐든 하려고 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 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몸된 교회에서 뭐든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내려놓게 합니다. 힘들잖아. 너 할 만큼 했다. 야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 뭐 알아주디? 뭐 하나 주식이라도 하디? 야 너 괜히 해가지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욕먹고 야 구역장 그거 야 아무것도 아니다. 야 하지 마라. 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왜? 하늘의 상급을 빼앗는 것이고 틀 위에 있는 이 방울을 하나씩 떼는 거야. 이렇게 떼는 거야. 막 떼는 거야. 초라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삶에 영광을 뺏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일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일의 내용이 방향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뭘 해도 지쳐.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일날 교회를 잘 못 오겠대. 힘들겠대. 그래서 너무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대. 봤더니 주일날 주중에 쎄빠지게 일을 해. 그 주일날 못 오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중에 일을 줄여야지. 그리고 주일날 올 수 있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쎄빠지게 일해서 물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에 넣는 그것을 너무 경히 여기게 만들었는 거죠. 목사님 가도 맨날 자는데요. 자도 성전에서 자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부디부식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노년의 분들 보면 그동안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했는데 노년에 보면 영적으로 다 초라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 영적으로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어야 돼. 또 내 교회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노년에 내 교회가 없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섭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놓게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고 위치를 바꿀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뭔가 왔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뭔가 하면 순간 막 에너지가 올라오고 내가 힘이 나는 거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 에너지. 그 에너지는요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예요. 핵 원자로와 같아. 이 디젤 잠수함들은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꺼뻑꺼뻑 올라와야 돼. 디젤 공급하려고. 근데 이 원자력 핵 에너지는요 그냥
계속 1년 동안 있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맨날 두들겨 맞아서, 맨날 수천 킬로를 걸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유럽의 그 뜨거운 태양에 막 검버섯이 일어나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 나이가 들어 더 에너지가 넘쳐, 더 막 힘이 넘쳐. 그러니까 우리가 지쳤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끊어진 거예요. 커넥팅. 여러분 인터넷만 끊어져 미치잖아.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과의 커넥팅이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따라서 둘째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둘째로 따라서 우리는 원칙과 긍휼과 제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 원칙, 긍휼, 제기, 기회. 원칙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긍휼은 누굽니까? 바나바. 제기한 건 누구예요? 마가 요한. 제기했잖아. 다시 선교사로 제기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 원칙과 긍휼과 제기의 기회가 옵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원칙, 바나바의 긍휼, 마가의 제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섭리해요.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은 더 바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의 권면을 듣고 타협했으면 바울은 더 바울된 게 아니라 바나울이 됐을 거야. 바울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바울로.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요즘 하도 그냥 인민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인민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쵸? 카리스마 이동훈이 아니라 이성동훈이야. 이동훈인데 성도들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자꾸 이렇게 말 듣고 하다 보니까 뭔가 부흥이 멈춘 것 같아. 막 바울처럼 달려갈 게가 주셔서 바닥이 쫙 갈 때 계속 부흥했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원칙을 지켰고 바나바는 자기의 긍휼을 지켰고, 그렇죠? 그 원칙과 긍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바울 됐고 바나바는 더 바나바 됐어요. 그리고 마가는 더 마가가 됐어. 그 제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부딪힐 수 있고 맞지 않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갈등이 아니다. 원칙과 긍휼과 제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 섭리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대해야 돼. 갈등 속에서 나를 더 나대게 하고 나를 더 빛나게 하고, 이 갈등이 나로 하여금 내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나로 내 자리를 찾아가게 하고 나로 더 나들게 하고 나의 무딘 나를 더 날카롭게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그 섭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도 기대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색깔과 포지션은 다르지만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제발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선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동시다발적 선교. 그 당시 열심히 선교하는 애는 바울밖에 없었어. 바울과 바나바밖에. 그 얘네 한 팀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든 갈등의 상황에서 이렇게 둘로 쪼개셔서 다원화된 선교, 또 쪼개져서 또 다원화된 선교,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원칙, 긍휼, 제기, 즉 나에게 더 나아답게, 나에게 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만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바꾸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성장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얘기하려면 너무나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성장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섭리. 우리 동금이가 왜 복정에 와서 붕어빵을 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섭리가 지금의 저 모습. 대단한 자매예요. SNS, 유튜브 구독자랑 결혼했어. 엄청난
나는 우리 동미가 시집 못 갈까 봐 노심초사했거든요. 쟤를 도대체 누가 데리고 가나. 근데 세상에, 야, 어디 갔어 근데? 아, 거기 은혜 받으려고 떨어져 있었네. 그 짱이야. 아주 그냥 너무 기가 막히게 톱니 아다리가 맞게 진짜 만나게 하신 거지. 이게 다 섭리야. 다 섭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내가 뭘 했든 또 잘하고 못했든 상관없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 바울의 그 놀라운 원칙, 바나바의 그 은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들이 지켜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축복으로, 성장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바울에게 잘렸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 말 들었겠죠. 그러니까 같이 못 갈 것 같으니까 바나바가 바울하고 헤어질 결심을 할 정도로 정말 바나바는 정말 내가 부러워. 정말 훌륭한 목회자야. 한 영혼. 야, 저는요 저비용 고효율을 따지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보다 10영혼이 더 중요해.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회개해야 돼. 한 영혼이 귀해. 그래,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자기의 명성,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의 출세,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 바울과 함께 하실 때 그 기대들이 있었는데 다 끊고 그냥 그거 조카라서 그랬나? 어쨌든 그거 그 한 영혼 품기 위해서, 아, 예수님 닮았네. 바나바가 더 좋네 바울보다. 아, 정말. 예.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마가 요한, 그래서 가서 상처받고 울고 있었을 텐데 결국은 마가 요한 바울하고 원수가 됐겠죠. 다시는 바울 안 본다. 그때 한번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다시 주의 영광에서 일어서겠다고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이제 찬양인도 하다가 이제 목사님 저 이제 못 하겠습니다. 딱 그래. 그럼 난 다시는 안 세워요. 난 바울이거든. 바나바면 이제 한 1년 쉬다가,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그때 교만했고요. 아,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지 이제 깨달아서 잘할게요. 저 좀 세워주세요. 딴 데 가봐. 난 그럴 거야. 딴 부서 가. 막 이렇게. 예, 못됐죠. 근데 오늘 설교했죠. 섭리. 나는 그냥 바울이야. 내 원칙을 포기하지 않아요. 섭리. 이 바울이 마가 요한과 원수가 됐을까? 다시는 바울을 안 봤을까? 마가 요한이 실패자로 그 인생이 끝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내가 스크립트를 안 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할 때 누가 의사였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쓴 게 누가예요. 누가가 의사여서 바울 옆에서, 바울이 맨날 얻어터지고 아프고 감옥 가니까 바울 곁에서 시종처럼 바울을 치료하면서 늘 함께 했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야 디모데야, 지금 나는 누가하고밖에 없어. 내 곁엔 항상 누가만 있어. 누가만. 최성욱 집사님 내가 맨날 달고 다녀야 되겠네. 누가만 있어. 근데 뭐라고 말하면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 디모데에게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일보 직전, 이제 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면, 야 누가 좀 데리고 와. 마가 좀 데리고 와. 마가 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에 서신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하는 일에 이 마가가 유익하대. 마가가 훌륭하게 잘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거기엔 또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사역적인 측면으로 마가를 친 거지, 마가를 인격적으로 치거나 그를 싫어하거나 홀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지. 가끔 제가 이제 버럭버럭 옛날에 소리를 질 때가 있는데 오해하는 분이 있어.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게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이라도 느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지. 근데 더 잘해, 더 친해. 왜냐하면 그거 알아. 일 때문에 그런 걸 알아요. 그걸 가르쳤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마가가 깨달은 거죠.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서 바나바의 위로와 함께 잘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바울이 쳐낸 것 같지만 쳐낸 게 아니라 그것이 마가에게 성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야, 마가 좀 데리고 와. 그가 지금 내 마지막 사역에 아주 큰 유익이 된다. 쓸 일이 있다.
그가 필요하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제일 먼저 불러요. 마가 이름을.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의,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가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제일 먼저 썼어요. 마가를. 누가를 맨 뒤에 쓰고. 마가 요한이 성장했다. 마가 요한이 성장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성장으로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 뭐 어떤 갈등이 있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은 결론은 성장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킨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 요한은 성장했고 바울의 마음에 들 정도가 아니라 합했고 동력자. 여러분 바울이요 마지막에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거든요. 완전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 교회,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나 이렇게 유럽에 갔을 때 제자들 예수님의 그 성당에 가서 형상들 볼 때 칼을 딱 들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칼을 딱 들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야. 칼 들고 있으면. 아세요? 왜 바울에게 칼을 들려줬겠어? 그의 인생이 검이에요. 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운 검이야. 그러니까 그 나이 든 바울의 눈에 들려면 더 힘들어. 근데 그 노년의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내 마음에 아팠다. 나의 동력자다. 나에게 유익한 자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가 요한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마가 요한을 향한 이 고백은 없었을 것이고 이 바울의 동력자이자 위로자가 됐던, 동력자이자 힘이 됐던 마가 요한이라는 존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화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복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상처받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일들, 이것이 좀,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싫으면 초등부로 가고 초등부가 싫으면 유아유치부로 가고. 근데 교사 그만둘래요 라는 마귀의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응?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정말 섭리 밖으로 뛰쳐나가. 그렇게 해서 1년 좋을 것 같죠. 1년 후에 다시 사역하기 힘들고 어느 순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과 봉사 없는 1년의 삶은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영혼이 잘된 일을 할 텐데 영혼이 잘된 일을 하지 않으면 범사가 망하고 힘들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 보세요. 날아다니던 자녀들이 착륙을 하잖아요. 날라리들이 안 날라리들이 되고 시집 못 가던 애들이 시집 가고 힘들어하던 남편들의 사업들이 잘 돼. 이게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신앙이 추수감사절날 1,000원짜리 하는 신앙이야. 쉽게 말하면 그 감사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거예요. 섭리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TGC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으로 관계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물론 적그리스도 짓을 한다거나 사탄 짓을 한다거나 막 성도를 막 헐뜯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건 그건 쫓아내요. 그건 찢겨서 나가야죠. 하나님은 그건 쳐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뽑아 버리십니다.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역의 방향이나 생각이 이런 갈등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앞서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들면 돼. 꼭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아우 나 이 일 못해 내려놓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럼 저쪽으로 그렇게 그 섭리 속에서 같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자라낸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안전하고 퍼펙트한 사역의 재배치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아름답게 확장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 속에서 2026년
우리가 포지션은 달라질 수 있고 함께 하는 자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섭리를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멋진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어떤 분은 바울일 수 있어요. 여기 어떤 분은 바나바일 수 있어요. 여기 어떤 분은 마가 요한일 수 있어요. 맨날 나한테 혼나는 사람은 마가 요한일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혼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 동력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다.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너무 보고 싶은 사람,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과 거의 동급 수준으로 성장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셋 중에 여러분들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세 명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두르고 있었고 또 공통점이 있죠. 셋 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위대하게 승리했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TGC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는 전쟁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투였습니다. 그가 마가 요한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까 그 한 영혼이 안타까워 그 위대한 동력을 내려놓고 다른 영역의 사역으로 그 사역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성장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둘로 나누어져서 더 크게 확장됨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두르고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찌하든 힘들어도 방향과 포지션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머물게 하셔서 지금은 모르고 그때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또 그 일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잘 되고, 그 일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주여 우리 성도들이 깨닫길 성령의 말씀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하나님은 사역의 재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을 일궈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두르고 덮고 있음을 믿고 그 섭리 안에서 어떠한 영역이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사 더 바울이 바울 되고 바나바가 더 바나바 되고 마가 요한이 바울의 동력자가 될 정도로 성장함과 같이 멈추지 않는 성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성장과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축복받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와 같이 자라나게 하시고 바나바와 같이 섬기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달려가게 하사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색깔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과 아픔들도 있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힘과 버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주제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성장시키셨습니다. 갈등이 건강한 갈등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고 그 갈등이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선교, 한 팀의 선교가 두 팀으로 확장되고 두 팀의 선교가 네 팀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 신라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발굴되는 은혜도 있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어찌하든 각자 영역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섭리 속에 모두 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공해서,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는 그 성실, 그 위에 있는 섭리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평안과 축복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